예, 주제가 뭘까요? 예, 구원의 방법, 중생의 방법, 뭐 중생의 비결, 뭐 그런 주제지, 그렇죠? 수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요체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말씀 떠나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믿을 수 있게 하신다 하는 얘기죠. 예, 잘 됐고 22번을 조송현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의 역할은 너무나 중차대하다. 안내를 제대로 못 받으면 아예 길을 찾지 못하거나 천신만고일 때 간신히 찾게 된다. 그러나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비교적 쉽게 길을 찾게 된다.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다. 주제가 뭘까요? 저 인도자의 중요성, 특별히 얘기를 천국 인도자, 영생길 인도자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인도자의 역할이라고 해도 되겠고, 그러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책 로마 사도기 8장 31절에 동그라미로 한 100개 쳐놔야 돼요. 100개. 여기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이제 성령께서 접근하라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에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게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니?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누구 얘기냐? 이게 누구 얘기냐?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지도해주는 사람, 이 호대교로 말이 뭔가 하면 호도스하고 아하고 합친 거죠. 호도스가 뭡니까? 호도스가 길이잖아요. 그렇죠? 길. 그러니까 저 말 뜻 자체가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길 찾을 때 가이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여름에 이제 저는 우리 부부하고 우리 집사님들 두 쌍하고 이제 유럽 여행을 한 열흘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여기 그 한국에서 한 명 따라가고 또 현지에서 이제 우리가 간 데가 런던, 파리, 그리고 이태리의 뭐 밀라노, 피렌체, 베니스, 로마, 이제 그 다음에 스위스의 융프라우,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이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가면 현지에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이제 어느 곳으로 데려가고, 뭐 하여튼 버스니, 식당이니, 호텔이 전부 다 예약해가지고 하니까 전혀 몰라도 저는 영어를 좀 하지만은 그쪽에 영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뭐 외국 한자도 모르는 사람도 따라가도 그냥 가이드 깃발 들고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서 뭐 봤냐? 깃발만 보고 왔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뭐 외국어 전혀 몰라도 그냥 따라다니면 다 해야 되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유럽 어디 가가지고 그냥 혼자 뿡 떨어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철의 고도에 혼자 떨어져가지고 정말 난감하죠, 그렇죠. 가이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천국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천국 번지수는 서울시 강릉서구 화곡동 367-45번지입니다. 천국 번지수가. 그건 농담이고 천국 번지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천국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이주관으로 봤어요? 육안으로 봤다면 나이가 2000살이 넘었죠. 나이가 2000살이 넘었죠. 우리 육안으로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없지만은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보이는 예수와 똑같이 생생하게 믿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 위해 죽기도 하고 그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길 보이지 않는 그 길인데 누가 인도하냐?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제대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아내자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제 좀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교회에서 이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천국 갈 수 있냐?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되라 정말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어제 얘기했지만 박윤선 박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박윤선 박사님이 그때 고신척에 계시다가 합동측으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부산 성산교회 좌천동에 있는 지금은 해운대로 교회 옮겼다 그러더라고. 좌천동에 있는 성산교회에서 그때 목회하실 때 그때 제가 그 교회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박 목사님은 뭐 성도들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이런 거는 하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설교만 하시고 나머지 밑에 이제 부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관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박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은 다른 분들하고 교회 여러 분들하고 나 좀 도와달라. 나 정말 천국 가고 싶다. 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물어봐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가령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 어떤 사람 아니면 밖에 어떤 사람이 나 정말 천국 가고 싶다. 나 정말 지옥 가기 싫다. 나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나는 정말 가기 싫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고 충성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면은 뭐 이 책을 사용하지 뭐 해가지고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은 진짜 문제 많은 거죠. 인도자 자격이 없지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기 합니까? 없지요. 오늘 그 일 하라고 우리 부른 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내시거든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성경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날 빌립의 개인적인 지도로, 이게 이제 개인 구령이고 개인 전도고 개인 상담하는 건데, 그래서 이 내시가 주님 만나서 안 만났어요? 구원받았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겠어요. 한간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재무장관인데 재무장관이 국사를 뒤로 밀어놓고 자기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먼 거리를 왔다가 해결이 안 되고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한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사람들은 그 내시를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내시를 보신 겁니다. 보셔가지고 여기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빌립한테 가사로 가라죠. 빌립이 안 그랬겠어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여기서 영혼들이 막 거듭나고 변화되고 굉장히 부흥한데 그 가서가 사막 지방인데 왜 가라 그럽니까? 잔소리 말고 가라 이놈아. 그러니까 정말 갈급해가지고 그 많은 거리를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구원 문제, 영혼 문제 때문에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어디 독일 가고 어디 유럽 갔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 알라고.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갈급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들을 바로 인도하라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먼저 주님 만난 사람들 이 일을 하라고 사명받은 게 아닙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참 길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먼저 간 사람이 잘 안내해가지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고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주님 만나면 그것 보는 기쁨이 그 기쁨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냐. 이게 이제 특별히 이거는 안내자가 보이지 않는 길이니까 안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23번을 조무웅 우리 강도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예.
주제가 뭘까요?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 불안에 관한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실존의 불안 이유지요. 실존이 불안이 하는데 실존이라는 게 뭡니까? 실존이라는 게. 그럼 뭐 되게 어려운 이 철학이라는 게 이게 제가 대학교 철학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철학 전공했는데 철학에 대해서는 오명이 참 많아요. 맞아. 이제 오명이 많은 게 어떤 오명이 있는가 하면은 철학자들은 아무도 안 묻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존재란 무엇이냐? 형이상학, 형이학, 그래가면서 너무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말로 답변하는 게 철학이다. 그러니까 철학자는 괜히 말을 막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괜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좀 쉽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식론은 지식 문제거든. 지식 거라면 얼마나 쉬워. 근데 인식론. 인간 오성은 인간의 이해가는 문제, 이해가는 거. 근데 인간 오성론, 막, 어려운 말만 골라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거 욕을 많이 먹어, 욕을 많이 먹어. 예. 맞아요. 꽁트를 만들어 해야 잘 이해가 잘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실존 철학에서는 뭔가 이 존재를 얘기할 때, 자인과 다자인 이렇게 나누어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존재는 그냥, 자인이라고 그러고, 독일말로 다라는 말은 there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 being there 그런 얘기인데, 여기 실존이라고 번역할 때 요거를 얘기하는데, 실존은 뭔가 하면 인간 존재 얘기예요, 인간 존재. 실존 철학은 뭔가 하면 인간 존재, 인간에 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간. 실존이라는 말 다른 말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존재, 동물의 존재나 이게 생물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에 관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냐, 그걸 얘기할 때 그것이 간단히 말하면 실존이라는, 실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인간이라는 말로 바꿔도 거의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뭔가 하면 실존이 불안하니 하면 인간이 왜 불안하냐 그 얘기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인간 존재의 불안 이유. 수로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유 때문에, 자유 때문에. 자유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죠. 자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선택해야 되고, 이게 이제 불안한 이유인데, 이런 우스개 이야기인데, 이어령 씨가 쓴 책에 보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아주 충복한 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아주 충성돼야 하는 그런 종인데, 한 번은 주인이 어디 가면서 종한테 이제 얘기해, 이제 착딱 쌓아놓은 감자 무더기가 있는데, 이거 큰 감자하고 작은 감자로 갈라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는 얼마나 쉬운 숙제인지 그렇죠. 이 감자를 큰 감자하고 작은 감자 갈라놔라. 그런데 이제, 저녁에 와보니까 그냥 하나도 안 해놓을 거예요. 앉아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왜 하라는 일 안 하고 왜 펑펑 울고 있냐. 그러니까 주인님,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은 제발 시키지 마십시오. 요놈이 큰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놈 같고, 작은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큰 놈 같고, 어느 게 큰 놈이 작은 놈인지 도저히 나는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종 노릇이나 해야지 주체적으로 자유에서 결단 내리고 선택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주체적으로 선택, 결단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종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정동원 목사님.
예, 주제가 뭡니까, 이거? 예, 칸트 인격주의 또는 칸트 인격주의의 특징, 뭐 특색 그렇게 할 수 있겠고 수로는 여기 목사님이 그 칸트 요 따옴표 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말을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요 따옴표 안에 있는 말. 목사님 실력대로 한번 설명해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그렇죠. 추상적인 진리는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진리가 추상적인 진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성경 진리는 하늘 진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역사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성경 진리는 하늘 진리예요. 하늘 진리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의 언어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자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하면은 이 하늘 진리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비유 같은 게 나오니까 주님 비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땅 일을 설명해도 네가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하늘 일을 다 설명하면 네가 이해를 하겠냐? 그러면서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 진리를 땅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인데 비유는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예수님 예화예요. 그러니까 하늘 진리를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오늘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이 교훈문화 같은 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얘기를 조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바로 이해한 거라고? 응?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인간 학문 중에는 철학이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간 지혜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강의를 잘못하면요, 철학가, 이제, 강사 같은 사람들은 방금 이제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고 하면은 강의가 굉장히 어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노련한 교수들은 그런 여러 가지 추상적인 얘기를 실생활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닌데, 괜히 말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 그러네 하면서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얘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추상적인 진리는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어야 그 진리 바로 이해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노트에 크게 써놔요. 지금 쓰고 있는 거 안 쓰고 있는 거요? 아무도 안 썼지? 써요, 써. 추상적인 진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어야 그 진리 바로 이해한 겁니다. 자, 이 칸트가 얘기한 이 말에 대한 예를 두고 한번 들어봐, 예를 한번 들어봐, 예를. 예를 못 들면 이거 이해 못 한 거예요, 예를 못 들면.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보라, 예를.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 예를. 어려운 일.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게니까 뭔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를 인신매매하고 성매매하는 그것도 인격체를 돈벌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인간 자체가 목적이니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냐면 칸트의 정언 명법 그렇게 얘기하는데 카테고리 심페라티브라고 이게 칸트가 얘기하는 칸트보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가언 명법이 있고 정언 명법이 있어요. 가언 명법 뭐뭐 하려면은 뭐뭐 해라. 벌금을 안 내려면은 신호를 잘 지켜라. 그건 가언 명법이고 정언 명법은 뭔가 하면 절대적인 명령. 그 자체로 옳은 명령을 정언 명법 그러는데 지금 이게 칸트의 정언 명법 중 하나거든요. 인간은
자체가 목적이다. 인간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칸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면서 엄청 위험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걸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겠지만요. 칸트의 철학을 신학에 받아들이면 전부 다 자기가 되버려 말아요. 전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칸트는 뭔가 계몽사상은 최종주자입니다. 계몽사상. 계몽사상 말기에서 계몽사상을 총정리한 사람인데 계몽사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서양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 신학 흐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제 이후가 바로 계몽사상 다 이제 연결이 나오고 계몽사상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열개짜리 깨우칠 몽캔인데 뭘 깨우치는가 하면은 중세 신중심의 사고는 이거는 어리석은 짓들이고 그거는 이제 아주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죠. 인간 이성을 최고의 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의 이 주장을 그러니까 이 사회학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인간 존엄 사상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더 위에 있고 인간이 이성이 최고죠. 이게 받아들이면 전부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칸트 철학 받아들이면 신학자가 아닌데 철학 받아들이면 전부 자유주의예요. 한 사람 빼놓고 코넬리우스 판틸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좌경화되고 전부 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적으로 어떤 인간론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존엄성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신학적으로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 게 또한 칸트이기도 합니다. 양면적인 이성이 있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회학적인 인간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25번 마지막을 칸트의 인격주의는 뭔가 하면은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거다.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거다. 그럼 되겠죠. 자, 25번을 박성철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신학생인 전도사님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공화에 비하면 거무요, 거무에 비하면 전체다. 거무와 전체와의 중간자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성은 신성과 동물성의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신을 신답게 만든 것이 신성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 인간성이다. 인간성 밑에 있는 동물성에 대해서는 상위의 개념이지만 위에 있는 신성에 대해서는 하위의 개념이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인간자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로 표현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방세에 대한 인간, 방세는 책이고 파스칼을 얘기해야지. 방세는 그러니까 그 파스칼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철학자고 수학자고 과학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몸이 약해가 어릴 때부터 병석에 누워 있다가 주님 발견하고 그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방세라고 하는 책이죠. 이거는 철학책이 아니고 기독교 번정학 책입니다. 이게 번정학 책인데 자 여기서 파스칼 하는 얘기 중에 옳은 얘기도 참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파스칼이 내기 사상이라는 거 들어봤죠? wager 들어봤어요? 이거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기 사상이 뭐냐? 집에 가서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하고 이거 전도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어떤 위치를 지금 차지하는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론적인 어떤 위치, 존재적인 위상, 그러니까 우주 내에서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볼 때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제는 뭔가 하면 인간의 존재론적 위치, 존재론적 위상,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는 중간자다.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파스칼은 뭔가 하면 중간자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비극이 있다는 거죠. 아예 신까지 올라가면 비극이 없고 동물도 비극이 없는데 인간은 그 중간에 동물적인 면과 신적인 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각종 비극이 생긴다. 인간에 관한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5개 근데 조금 그림이 그려 적기를 바라고 이제는 성경 가지고 직접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경 가지고 이제 이 중심 내용이 어떤 건지 자 야고보 2장 14절 2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주제가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냐, 뭐 얘기입니까? 응? 신행일치의 믿음입니까? 신행일치의 뭡니까? 믿는 것과 행함은 일치를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제가 그럼 믿음이 행함이요. 둘 다요, 뭐예요? 응? 5개를 할까요? 진리 문제는 5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지금, 특별히 야고보 2장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요? 따라야 한다. 그러면은 주제가 뭡니까? 그럼 주제가. 그럼 지금 목사님까지 참된 믿음이지, 주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참 믿음 얘기, 주제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이 믿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은 뭐라고? 그 수로가 행함이 따른다. 행함을 수반한다. 행함과 함께 간다. 그렇게 그게 수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참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참 믿음. 참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살아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할 수 있고 따른다. 행함과 함께한다. 그게 이 전체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팀전 5장 1, 2절은 짧은 건데 한번 봅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여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자, 이 2절만 가지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연습하는 거니까 짧게도 하고 길게도 여러 가지 해보는데, 자, 두 절만 가지고 본다면은 무엇에 관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많은 남자는 아버지한테,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젊은 남자는 형제, 젊은 여자는 자매, 누이, 여동생 대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럼 이게 그 성도를 대하는 태도, 또는 성도의 대인 관계, 이제 목사 쪽으로 본다면 성도를 대한 태도고, 성도 쪽으로 본다면 성도의 대인 관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렇죠? 대인 관계는 어떠하라고? 어떠하라고? 아버지 같이, 어머니 같이, 형제 같이, 누이 같이, 그걸 종합하면 무슨 얘기?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종합하면 여기 가족이라는 단어 없어. 그런데, 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니까 종합하면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성도의 대인 관계는 가족 대하듯이 해야 한다. 가령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중심령 자리가 어떤 건 참 쉬워요. 근데 어떤 거는 진짜로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절까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무엇에 관한 얘기일까요, 이게? 수로는 뭡니까? 거룩한 거랑 깨끗한 거는 뭐가 달라요? 동어 반복이죠. 동어 반복. 자, 어떻게? 주제가 뭐? 그럼 지금 이제 보니까 뭔가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게 조금 약한데, 이거는 조금 훈련과 연습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큰 그림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탁 표현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취약한데, 이거는 경륜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주제를? 뭐에 관한 얘기? 성도의 거룩함. 수로는 뭐? 성도의 거룩함을 깨끗이 하는 거, 그 같은 말이잖아. 거룩함이랑 깨끗한 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주어 수로 합치면 문장이 된다는 게, 문장이 된다는 게, 자, 어쩔 것이요? 응? 응? 그 시기 빨리 해봐요, 그래. 응? 오면 겁나게 얼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자꾸 어려지는가, 뭐, 거룩하다는 거를 주어 속에 넣으니까 수로를 말하기 어려지는데, 거룩을 빼버려요. 주어에서는. 수제는 뭔가 하면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별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주제는 성도의 삶에 관한 얘기죠. 성도의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어떤 삶은, 성도의 삶은 충성된 삶이 있고, 어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 있고, 어떤 성도의 경우는 뭐 봉사하는, 섬기는 삶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수로가 다르기 때문에 설교 방향이 다른 거죠. 같은 주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니까요. 근데 수로가 아까 사랑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큰 주제가 수로에 따라서 방향이 전부 달라지듯이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넓고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근데 수로에 따라 가지고 설교 방향이 상당히 달라지는. 이거는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라는 그런 얘기죠. 네. 이해가 좀 돼가나요? 마태오 5장, 이건 아까 우리가 좀, 아까 뭡니까, 본문 선택할 때 얘기했는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주제가 뭡니까?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빛과 소금 얘기죠? 응? 여기는 빛이 오니 소금이니까 빛과 소금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러니까 뭔가 빛과 소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제목도 빛과 소금 그렇게 안 돼 있나? 근데 빛과 소금인데 그러면 이 본문이 NaCl 푸트막에서 먹는 그 짜거운 그 소금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 빛이 뭔가 하면 저기 하늘에 떠 있는 저 빛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이런 빛을 얘기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자적인 빛 얘기입니까? 문자적인 소금 얘기입니까? 이거는 수사법이죠, 그렇죠? 수사법적 이거 뭔가 하면 은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이지, 여기는 너희는 빛이 될 때, 보세요. 우리가 이 수사적으로 문자 그대로 의미, 수사적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게요. 가장 쉽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은, 보세요. 수사적인지 문자적인지 우리가 쓰는 표현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그렇죠? 문자적인 표현이 있고 수사적인 표현, 비문자적인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문자 그대로 의미인지 아닌지 아주 가장 쉽게 가리는 방법 중 하나는 뭔가 하면은 너희는 인격체지요. 그렇죠? 근데 빛은 사물이지요. 비인격체지요. 그럼 문자적 의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선생이다. 나 인격체지요. 선생도 인격체지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나는 선생이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나하고 나는 소금이다. 그럼 나는 인격체고 소금은 비인격체니까 문자적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격체와 비인격체가 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당장 수사적인 의미인 걸 우리가 금세 간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문자적인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딴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문자적인 건 또 비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 문자적인 소금, 문자적인 빈 얘기 아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이거 성도의 삶인데 나는 이걸 설교할 때 영향력 있는 삶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영향력 있는 삶. 그 삶은 서로는 빛과 소금 같은 것이다. 아니 성도의 삶 그래도 돼. 삶인데 삶은 빛과 소금 같은 것이다. 그거는 비유적인 얘기죠.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빛과 소금 같은 거다. 그렇게 해도 되겠고. 자, 조금씩 그려질라 그럽니까?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자, 이거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자,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하고 이제 3단계를 이제 하는데, 1단계가 뭐라 그랬죠? 본문을 선택한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죠. 어떤 데는 수십 번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읽는 과정에서 영어를 아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 좋고,
또 이제 번역판도 뭔가 하면은 한글 개혁판 외에도 현대인의 성경이니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함께 보는 게 좋고, 원어 아는 사람은 원어 가지고 해석해 가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이해에 도움되고,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본문을 전체로 압축하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게. 중심 내용이 뭐냐. 자, 주제와 수로에게도 둘 중에 하나 택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하나 택한다면 주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주제 수로 같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는 뭔가 하면 본문을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 2단계는 상당히 거시적인 건데, 이제 이건 상당히 미시적이에요. 이거는 전체 본문을 보는 거라면 상당히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숲을 보는 거라면 나무를 보는. 이제 아까 이제 어떤 분하고 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내가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차피 한꺼번에 성경 다 설교할 수 없죠, 그렇죠? 다 할 수 없죠. 66권 한꺼번에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잘라야죠, 그렇죠? 자, 근데 얼마나 잘게 자르냐. 결국 그 문제인데,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신학교 다니는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신학교라는 큰 주제가 있죠, 그렇죠? 신학교는 큰 주제인데, 신학교에 다니는 그 안에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잖아요. 어떤 게 있어, 신학교 다니면은? 어떤 활동이 있어요, 그 안에? 신학교 다니면은? 학교에서 하는 거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것도 있고, 또 시험 치는 것도 있고, 내가 숙제하는 것도 있고, 또 무슨 이게 채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학생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 우리가 뭔가 이 모든 게, 채플이든 수업이든 숙제든 전부 다 학교 생활에는 큰 주제하고 전부 연관이 다 이거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각 한 권 한 권이 연관되어 있고, 근데 어차피 너무 넓어가 한꺼번에 설교 못하니까 큰 주제와의 상관하에서 좀 더 범위를 좁혀가 한꺼번에 줄 수 있는 내용이 얼만큼이냐, 한꺼번에. 그러나 그 한꺼번에 뭔가 하면 전체가 유리되고 독립된 것이 아니고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를 중심으로 설교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조금 넓게 보는데, 이제 3단계는 뭔가 하면 이제는 숲 속에 들어가는 거죠. 1, 2단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볼 때 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멀리서 산세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산이 상당히 험악하구나, 굉장히 높구나, 나무가 엄청 울창한 산이로구나. 하여튼 이 전체를 조망하는 게 그 1, 2단계라면 3단계는 이제는 실제 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하면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게,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보게 되면 부분의 매개가 전체를 놓쳐버려요. 놓치기 때문에 본문 전체하고 유리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전체와의 관계를 보면서 부분 하나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연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교훈문학 같은 거는 압축된 언어를 가지고 깊이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데는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단어가. 한 단어 바로 파악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본문의 뜻이 확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교문학은 단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를 공부하고 히브리를 공부하는 거, 이 원래 의미가 뭐냐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맥적 이런 원리 가지고 성경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원어상 의미가 어떤 건지 이해. 왜냐하면 우리는 번역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공부한 신학계 헤럴드 호너 박사라고 이제 신약학 부장도 오래 했고 박사학위 위원장도 오랫동안 하시고 지금은 석학 교수로 계신 분인데, 달라스 석사 받고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받고 신약학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신약 교수니까 헬라를 아는 거와 모르는 차이가 뭐냐? 차이가 흑백 TV와 칼라 TV 차이다.
흑백 TV만 가지고도 스토리 전개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데 한번 컬러 TV에 맞들이면 흑백 TV는 못 봐, 이거. 재미가 없으면 못 봐. 그 아기자기한 색깔의 조화, 그 아름다움, 여기에 맞들이면 컬러 TV는 진짜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을 아는 거는 컬러 TV. 아주 컬러풀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흰거하고 검은색밖에 없는. 뭐, 그래도, 그것만 제대로 하고, 다른 책들 도움받아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건, 특별히, 교훈문학 같은 부분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서사문학 쪽은, 이 단어 하나하나의 비중보다는 뭔가 하면, 전체 그림 쪽을 보는 게 더, 많이 필요하고, 교훈문학 쪽은 굉장히 이 압축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표현을 잘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3단계가 바로 이제는 직접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분석을. 자, 이거를 한번 좀 보겠는데 여러분이 책을 좀 몇 개씩 갖추고 있으면 좋은데 콩코단서가 집에 하나씩은 다 있지요? 없어요? 콩코단서가 없는 분들은 하나씩 사는데 요즘은 이성호 씨 같은 그런 건 사지 마십시오. 이성호 씨 같은 그거는 19세기적인 콩코단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요즘은 별로 소용 가치가 없고 이성호 씨 거는 어떨 때 필요한가 하면은 어떤 단어를 아는데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이냐 그것 찾을 때 외에는 별로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성구사전을 살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1번하고 3번, 이게 1번은 이제, 요거 번역판이 있습니다. 그 성구사전이라고 제가 번역판이 있는데, 그거를 사면은 상당히 이제 좋을 거고, 요즘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웬만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도 하는 것도 좋고, 주석을 보면은, 적어도 성경책 한 권당 주석을 서너 권씩은 갖추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한 권당 주석이 딱 한 권도 없다. 이건 독선적이죠.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그리고 한 권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주관에 너무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고 적어도 권당 서너 권 정도의 주석을 가지고 어떤 본문에서 서너 사람이 거의 유사한 말을 하게 되면은 안심할 수가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를 갖추는데 첫 번째 BKC는 두란노에서 두란노 강의 주석이라고 30권? 그러니까 번역돼 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처음에 나올 때 그 사람 이름 표기를 막 엉터리를 해가지고 내가 두란노 연락에 이거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많이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가지고. 왜냐하면 미국 사람 이름은 직접 배우거나 듣지 않으면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지멋대로 표기하기 맡은. 그래서 뭐, 드웨인 리핑 같은 거, 두안이 아니고 드웨인이다. 이건 드웨인. 무슨, 밥 치점 같은 거, 밥 치숄럼 같은 거는 밥 치점이다. 이제, 브루스 왈트케. 근데 왈트케가 아니고 워키다.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그때 많이 수정해줬어요. 그래서 저자 이름이 이거다 하고 쭉 내가 이게 컴퓨터로 쳐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저자 이름은 꽤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BKC 요거는, 목사님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주석이 될 겁니다. 설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핵심적인 건 잘 잘라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갖추면 굉장히 도움. 이건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룬 책은 아니고, 설교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으로 만든 주석이니까 참고를 하기를 바라고요. 요거는 달라스 신학교 이제 현직 전직 이런 교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EBC도 좋은 주석이죠. EBC는 영어로는 왕관인데 한글로 된 거는 신약밖에 없어요. 이거는 신약 다 사보면 좋겠습니다. 잔들반에서 나온 잔들반 출판사는 아주 보금적인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출판사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무디나 잔들반, 베이컬 이런 데는 좋은 데고 얼드만 같은 데는 좀 섞여 있고 상당히 이게 잔 악사라 웨스트민스터가 상당히 진보적인 책들이 나오고
그 출판사에 따라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산들반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쓴 책이니까 참고하고, 구약은 한글은 없는데 영어 볼 수 있는 분들은 구약까지 같이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꼭 갖추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WBC, 그 원로 주석은 조금 진보성이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앞에 읽는 이유보다는 조금 진보적인데, 그러나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 볼 때 뭔가 무슨 뭐 비평 자료 같은 거는 그건 넘어가 버리고, 비평 자료 같은 거는 그 보수 성향 사람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넘어가고, 나머지 주석 부분 같은 것만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지금 번역이 지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WBC가 옛날에 인방면에서 나왔었습니까? 지금은 솔로몬에서 나오거든요. 번역판이 나옵니까? 솔로몬에서 나오는 팟캐스트에서 나오는 게 있고, 알겠어요. 인방면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다른가요? 그래서 나는 번역판은 잘 모르겠어요. 번역된 건 이게 나는 막 번역이 너무 조잡해가 나는 잘 안 보는데. 하여튼, 요거 어떤 이게 주석이 표지 뒤져보면 그 안에 이제 원래 영어 언어 시리즈인지 그런 게 나와요. 나오니까. 하여튼, 요 주석, 그 다음에 BEC, 베이커, 요건 지금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굉장히 깊이 있는 상당히 전문적인 주석 시리즈니까 영어 볼 수 있는 분들은 요걸 같이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카일 델리치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구약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래된 거지만은 구약에 상당히 이 평판이 있는 그런 주석이죠. 그 다음에 NICOT, NICNT 이게 성경 주석 뉴 인터내셔널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말수사에 번역이 되는데 신약은 완간이 아마 되어 있을 건데 구약은 영어로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은 아마 국내 번역이 좀 되고 있나 본데 이 시리즈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니까 사놓으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틴데일, 그런 아주 전문적인 주석은 아니고, 비교적 보수 성향의 주석이고, 그 외에도 이제 당권 주석들이 많이 있죠, 당권. 가령 칼빈께 어떠냐. 근데 이제 나는 주석을 택하는 원칙이 가능하면 최근거, 그리고 보수 성향의 거. 왜냐하면 너무 진보적인 것은 목사님들에게 별 도움이 안 돼. 국제 표준 주석. 그 목사님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학자들은 필요하겠지만은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주석보다는 지금 얘기 이런 것들이 훨씬 나을 겁니다. 또 종합 주석 중에서는 그래도 호크마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종합 주석은 어느 한 사람 견해가 아니고 이것저것 이제 다 합쳐가지고 주식회사 같이 이 가보시기 가이샤 만들어 놓은 건데, 종합 주석 가운데는 호크마가 그래도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가능하면 최근 거 그리고 보수 성향의 복음적인 주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당권 주석 같은 거는 이제 보고 빌립보서 같은 거, 장두만 이런 거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시리즈물 외에 이제 당권은 필요하면 그렇게 갖추면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요 자세한 건 내 그 책에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성경 번역판도 원어를 모르는 분들은 몇 가지 번역판을 같이 좀 갖추면 좋은데, KJB는 이게 KGB하고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지, 그죠? KGB하고 KJB하고. 요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1611년이면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1611년 우리나라 임진왜란 직후입니다. 임진왜란이 몇 년입니까? 1592, 1592년. 콜럼부스는 1492. 1492년, 그 100년 뒤에 1592년이 임진왜란입니다. 이때 송강정철, 송강가사, 사민국, 송민국, 관동멸국 다 이때 다 나온 작품들인데, 그때 언어를 지금 써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송호 씨하고 이쪽은 킹 제임스만의 유일한 말씀이고, 영감된 말씀이고, 무한 말씀이다. 꿈 좀 깨라. 그래서 내가 그 횃불에 내가 교수할 때 그 킹 제임스만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내가 논문을 목회와 신학에 그때 98년 여름 아마 6월 7월 2달인가 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이송호 씨 쪽에 내가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그 논문 때문에 하여튼 성경도 모르는 학자 이러면서
완전 거짓 선지자 같이 이렇게 욕을 막 먹고 있는데 자기들 상당히 논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킹제임스 좋은 번역이면 맞습니다. 좋은 번역인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영어 잘 모르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고어라 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후에 한국말을 보자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쉽겠습니까? 특별히 구약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영어 실력이 웬만한 사람은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킹제임스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고. 그러나 킹제임스 번역한 것 같은 여러분 그거는 뭐 강남용보다는 개인용으로 공부할 때는 번역된 거 참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보다는 뉴 킹제임스가 있어요. 뉴 킹제임스. 영어 아는 분은 요걸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킹제임스의 문체를 가능하면 살리는데 이제 단어를 현대화 뭐 thou 같으면 you로 바꾼다든지 뭐 shalt 같으면 shall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화했으면서 킹제임스 문체를 가능하면 살려가지고 현대적인 용어로 새롭게 낸 성경책이 뉴 킹제임스 좋은 번역입니다. 좋은 번역. 그 다음에 NASB 좋은 번역이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NASB는 미국서는 NASB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 좋은 번역. 그 다음에 NIV. NIV는 이제 조금 번역 철학이 다른데 번역 철학이요. 이 형식적 일치라는 게 있고 역동적 일치라는 게 있는데 그 번역 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 일치라는 건 뭔가 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1대1 word for word 문자역을 하는 것은 형식적 일치고 역동적 일치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의미 전달이 중심인데 여기 앞에 지금 얘기하는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나 NASB는 전부 다 여기 형식적 또 NET라고 요즘 나온 게 있어요. NET New English Translation이라고 NET라는 건 이것도 좋은 번역인데 전부 다 형식적 일치를 주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데 현대적인 표현을 살려간다는 거고 NIV가 바로 역동적 일치죠. NIV는 필요하면 의역도 많이 하는 겁니다. 의역도 하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에 그 향유들인 옥합견 여인이 뭔가 하면은 300데나리온 그것을 NIV에서 뭔가 하면은 1년분의 봉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의역이죠. 300데나리온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오늘 1년분의 봉급 그러면 이해가 잘 되죠. 그렇게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보다는 의미를 살렸죠 하는 것이 NIV입니다. NIV. 근데 이제 이성호 그쪽에서는 이 피터 라크만 이런 사람 뭔가 하면 NIV를 뭐라는가 하면은 사탄의 번역판이다. 사탄. 말씀을 변개시켰다. 변개시킨 게 아니고 저것도 보수적인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다들. 그런데 번역 철학이 형식적 일치가 아니라 그 철학이. 이거는 역동적 일치이기 때문에 의미 전달을 중심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의미보다는 그 문맥, 그 탈락의 의미를 강조한 건데 의역 중에서 대표적인 게 J.B. 필립스라는 게 있어요. 영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은 여기 신약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역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 J.B. 필립스의 의역 성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영어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어 뭐 여러분 신학교 나온 사람들 그 정도 실력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번역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판도 하나만 갖지 말고 여기 그 개역 개정판이 개역 성경보다는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내 불만이 많아. 더 고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오역이 아직도 많은데 개혁판보다는 오역이 좀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근데 요것도 좀 더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다음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번역판도 한글도 몇 가지를 볼 수 있으면은 하나보다도 훨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된다. 너무 한 가지 번역만 고집하지 말아요. 강단용은 한 가지 번역을 해야 되게 그렇죠? 강단용은 뭐 개혁판에는 개혁 개정만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여러 가지 번역판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용과 개인용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수정을 나중에 요구하실 때 도량형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또 더 바뀌어야 되겠죠. 앞으로 지금 이제 도량형이 지금 그 척관법이 이 미터법으로 정착이 되면은 아직까지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아직까지 척관법이 더 편리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착이 되면은 나중에 이것도 도량형을 바꿔가지고 수치 같은 거 새롭게 한번 해야 되겠죠. 나중에는 완전 정착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얘가. 성경 사전, 그, 집에 한 권씩은 다 있죠? 성경 사전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전혀 없으면 곤란한데, 만약에 없으면요, 그 1번, 위클리프 성경 사전이 2권으로 번역된 게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된 건데, 없으면 그걸 사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주 간략하면서도 보수적이고, 그런, 위클리프 성경 사전 거래가 2권짜리로 된 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조금 전문적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사전 원어 사전 중에서 요즘 히브리어 사전은 루트비시 켈라하고 팔트 바움가라트라가 쓴 레시코닌 페드리스 테스타멘트 리브로스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어 사전인데 요즘은 이 사전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거 구입하고 그다음에 구약의 BDB, Brown Tribal Bricks. BDB는 조금 낡은 히브리어 사전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많이 보는데 이제 2번이 지금 1번으로 점점 대체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TDOT, 요게 키텔 신약이 TDNT라면 그게 상하는 게 TDOT인데 요거는 목사님들에게는 필요가 없고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할 분들에게는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4번에 TWOT는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요단에서 번역된 것이니까 히브리어 조금 깊이 하실 분들은 사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5번에 팔트바우어 헬라어 사전. 요거는 집에 다 있어야 되겠죠. 신학교 나왔죠? 요 사전 다 있어요? 바우어 사전?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학교 나오실 때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나머지들은 뭐, 전부 다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구를 무슨 연구를 하냐, 연구하냐. 여기 한 5개 정도 우리 연구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뭘 연구하냐, 아무거나 그냥 연구하냐, 아무거나 연구하는 건 아니고. 자, 첫 번째는 무슨 연구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그러면은 꼭 연구하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분명히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 좀 열심히 쌓이면서 이제 근자에 이르러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이제 주일 아침 보면은 이제 불신자들도 예수 믿고 싶어가 교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쓰고 성도들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들이 교회에 계속 오기가 힘들어요. 설교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요즘 나는 뭔가 하면은 신앙병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도 설교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이해는 어차피 못하지만은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자 하면서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설교하려고 그런 이제 신앙병이 없는 사람도 상당한 정도로 이해하고 돌아가게 하려고 그런 쪽 배려를 내가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70세 된 어떤 할아버지 같은 경우 회갑 때문에 미국에 있는 두 아들하고 중국에 있는 그 딸 얘기 한번 했죠. 그렇죠? 그 이제 고이 때 와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온 지 한 2달 되는데 신방 가가지고 어떠냐니까 무슨 설교가 뭐 거의 다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이게 내가 시도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근데 주일 아침에 청중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기.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한테도 상당히 유익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 목사님이 많이 망가질수록 우리는 더 좋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도 하던데. 그러니까 주일 아침 같은 경우는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은 되게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아침은 다 오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도 상당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쉽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 쓰는 용어를 이 사람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디카의 쉬네 또는 체데크 그러면은 우리가 의가 의. 의가 뭡니까? 의? 의가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게 의입니까? 양 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뭐 한자로 푸는 뭐 성경, 한자로 푸는 복음, 참고는 하십시오. 그러나 믿지는 마세요. 믿지는 마세요. 그건 웃기는 거죠. 왜 원래 성경이 한자로 기록된 겁니까? 한자가 성경 원문입니까? 한자가? 응? 한자가 성경 원문이에요? 한자가 성경 원문인데 우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뭘 하기 중요한 것이지 한자로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좀 재밌다. 예를 들면은 배선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배주자에 8팔자, 입구자. 그러니까 이게 노아 방주에 8명의 식구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냐. 그럴지도 몰라. 그럴지도. 왜냐하면은 이 홍수 전설이 거의 온 세계에 퍼졌거든요. 홍수 전설이 퍼져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 변경이 되고 왜곡되고 변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이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홍수 전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 노아 홍수에 관한 이 얘기가 그건 실제인데 이것이 퍼지면서 전설같이 들리다가 이 중국에서는 그것이 배주자 8팔자 입구자 쪽으로 나왔을지 몰라. 그랬을 수 있죠. 있지만 그거를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재밌다 그거 참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지. 이걸 성경과 진리까지 받지 말아야 알겠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 무조건. 그리고 아무것도 받으면 되나, 아무거나. 우리는 여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 저자, 모세, 무슨 여기 사무엘, 이사야, 신약의 베드로, 바울, 사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처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는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번역판이나 한자나 이건 전부 참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의란 것은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그 의 아닙니다. 이게. 그 무슨 의가 그런 거야. 의가 뭡니까? 정의? 아니, 성경적으로 티카의 시내가 뭡니까? 체데크가 뭡니까? 의롭다, 어렵지 못하다, 의인된다, 칭의 한다. 근데 의가 뭡니까? 좀 연구해 보신 분 있어요? 의가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의가 뭐예요? 응? 옳은 거다? 옳을 의자? 한자는 옳을 의자면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그것도 저 단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그거는 뭔가 하면 초등 수준이고 초등. 여기 목사님들은 프로라 그랬죠. 프로? 아직 프로 의식이 없어요? 프로가 그렇게 답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프로는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의가 뭡니까? 공의는 뭔데?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저 단어를.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알 거는 같은데 모르겠다. 그 말은 모른다는 얘기지 뭐. 안 그래?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는 그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의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의라면 그 단어를 설명할 때 그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의가 뭡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거?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의라는 게. 어렵다, 어렵게 된다, 어렵지 못하다, 어렵다 하면 얻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데, 목사님들이 딱 부러지 설명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추상적인 개념은 어떻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야 이해가 되는 건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요. 의에 관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지금 다들 두리뭉실 그런 게 담 넘어가는 식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하는 것이 좀 설명해 보려고 애를 상당히 쓰고 있네요. 그래도요. 몰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도가 의다. 의도가 의다. 그만 얘기합시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다.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이 있어, 기준이. 그 기준에 도달한다는 말이 바로 티카의 시인의 또는 구약의 최대크라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뭐? 그게 하말티아 아닙니까? 하말티아.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운전면허시험, 필기시험 기준이 통과가 80점이 올라갔다 그러대. 아니, 요즘 80이라, 이건 다른가? 서울은 80이라던데. 그리고 옛날 얘기 요즘 80으로 올라갔대. 필기시험 80으로 올라갔다는데. 자, 그래서 나는 뭐 면허시험 본 지 오래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중요한 건 80이라 칩시다, 80이라고. 80이라 치면은. 79점 받으면은? 통과돼, 안 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 알면은, 여러 구체적인 예가 나와야 안 나와, 얘가. 시험 보는 예가 나오죠, 그렇죠? 운전면허 찍고 학교 시험 예가 나올 수 있지, 그렇죠? 학교 시험은 60점 기준인데, 59점 받으면 F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못 미치면 1점이 못 미치든 10점 못 미치든 못 미치면 F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80이 아니고 완전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이에요, 완전. (100%) 100%. 사람이 기술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100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도덕적인 면, 영적인 면, 윤리적인 면에서 100%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느 누구도 인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전부 불합격. 전부 F라요, 뭐 F라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해도 완전이라는 기준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뭔가 어렵게 되는 데는 인간의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을 대신 보내가지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가 전가돼가지고 그분이 이룬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준을 100% 만족시키시니까 그 의가 나한테 전가돼가지고 나도 저 기준에 이런 것으로 인정되는 그게 바로 칭의 아닙니까? 칭의. 이신 칭의 하는 거 아닙니까? 이신 덕의 하는 거고. 예수님 걸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이 100이라고 완전히 나는 거 안다 뭔가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준이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란 걸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죠.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율법주의자 그래. 율법주의자. 인정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이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랬죠. 뭔가 하면은 율법으로 어렵게 데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갈라디아 4장이 어떻게 했어요? 5장인가? 그거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은 뭐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 이 사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죠. 정리가. 그러니까 성도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상당히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의인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추상적인 얘기라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가 연구해야 되냐? 성도들이 연구하는 거냐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사람이 받고 목사님이 신학 공부했으니까 프로니까 프로니까 아마추어가 알아듣게 잘 설명해줘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설교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자, 또 봅시다. 하나만. 이거 뭐 얘기하려면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자, 피스티스, 믿음. 피스투어, 믿는다.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뭐가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날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맨 처음 들어올 때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 하는 걸 제대로 가르치냐 이거예요. 뭐 여러분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대로 가르치냐 이거죠. 이게 믿는 거야. 믿음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가 믿는 거야. 이렇게 믿어 바로 믿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아닌 걸 착각하게 정확히 얘기해주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뭘 믿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교회에 등록하면은 믿는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집사되고 그 집사가 잡사들이 얼마나 많아. 잡사들이. 그냥 뭐 직분 받고 뭐 세례 받고 침례 받으면은 나는 믿는 거다. 그게 믿는 겁니까? 믿는 거요? 예? 설교들 약간 막 눈물도 막 나고 이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러더라. 소위 은혜 좀 받아. 그게 믿는 겁니까? 그게? 그게 믿는 거예요? 나 풀집행 나와서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겁니까?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왜 얘기를 못해요? 아니,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나누면 이제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 나누시는데, saving faith와 working faith. 이렇게 나눈다면 그렇게 나누죠. 믿음을 나누면 이제 구원의 믿음, 나를 주님의 이제 백성으로 구원받게 거듭나게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working faith 두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특별히 saving faith 봅시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어떻게 믿는 게 믿는 거냐? 복음을 아는 게 믿는 겁니까? 복음을 아는 게 믿는 겁니까? 예? 시인하면 믿는 겁니까?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받아들인다는 게. 그 영접하는 건 뭐냐, 이거야, 뭐. 이름을 믿는 게 뭐, 어떻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믿는 거야, 동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꾸 캐물으니까 여러 가지 막 답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했잖아. 생각도 안 했잖아요. 믿음, 특별히 이제 세비 구원의 믿음은 뭔가 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인적인 신뢰인 거죠. 전인적이란 말은 지정의가 다 포함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지식만 가지고 믿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알아야죠. 그것만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적으로 한꺼번에 다 믿는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지정의 총체적인 믿음은 불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이 나 예수 안다 이거지. 아는 거는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로마 10장에 뭐라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가 뭡니까? 마음이 카르디아가 뭡니까? 카르디아가 마음으로 카르디아 마음으로 믿어 카르디아가 뭡니까? 카르디아가 이거 뭐 이거 심장 박동되는 거 이거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심장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많은 경우 성경에 카르디아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내면세계의 총체의 내면세계 이게 인격이라 말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 예수를 전 인격적으로 내면 세계가 다 총동원돼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지식까지 믿는 게 어쩌다면 예수 날 왜 죽은 거 안다. 알아야지요. 그러나 아는 것이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로마 10장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입으로 신해라. 그래서 저기 다락방 같은 데는 입으로 막 신 강제로 하게 만드는데 웃기는 겁니다. 진짜 시인은 뭔가 하면은 마음에서 믿어져 가지고 입으로 시인데 이게 진짜고 이게 없이 입으로 시인 100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마음으로 믿는 게 불가능한 건데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어떠냐면은 진짜 믿으면 예수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진짜 믿으면 사람 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왜 답이 없어? 변했어요? BC와 AD가 분명히 갈라졌어요?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갈라졌어요?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만난 뒤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산천도 초목도 바뀌고 나가서 이제 달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공부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바뀌었다. 내가 바뀌었다. 그 많은 죄가 내 용서함 받고 나는 하나님은 아들로 딸로 내 거듭났다는 확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분명히 주님 통해 거듭난 사람이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워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진짜 고백이.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데 진짜 믿는 게 뭐냐? 지정의 전체로 다 믿을 때 진짜 믿는 것이고 전 인격으로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 바로 믿으면은 전 인격이 변한다. 지식 세계가 변하고 감정 세계가 변하고 의지 세계가 변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은 한 평년 동안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돼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다니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0.00001% 의심도 없이 확실히 천국할 수 있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가운데도 아닌 사람이 있을지 몰라. 목사님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먼저 바로 돼야 좋은 인도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막중한 책임입니까? 막중한. 함부로 선생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갔다 가면 함께 다 죽이니까.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런 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목사님이 분명히 숟가락을 입에 떠먹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특별히 시골 사람은 더 하고, 도시 사람은 나을 것도 없지만 시골 사람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목사님이 쉽게 사람들에게 잘 먹이는 진짜 좋은 선생은 쉽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쉽게 설명하지 모르는 사람은 아주 생경한 언어로 아주 난삽한 그런 진리를 전하니까 아주 아주 고답적인 강론을 하게 되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내가 쓰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도들 못 알아듣게 하려면 못 알아듣게 할 말 많아. 그건 원해가지고 몇 시간 얘기해보면 어떻게 알아듣게 살아도 모르지만, 그냥. 안 그래요? 못 알아듣게 할 말이 많아.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어려운 그런 개념 잘 이해가 안 되는 오해하는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마치 뭔가 하면은 어머니가, 여기 지금 젖먹이, 젖갓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듯이,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먹여줄 수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되기 어려워. 나중에 커가면 이제는 이유식이 아니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겠지요. 그러나, 이 아직도 제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확실하게 바로 알 수 있도록 잘 쉽게 설명해서 먹이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바로 안 되니까 엉터리 믿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만나고 그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한 생애가 주님께 붙들림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인데 첫 걸음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어떤 사람이 맨 처음 예수 믿겠다고 오면 어떻게 신앙기도 합니까? 어떻게? 확실히 되어 있어요? 처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기도 하고,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인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정리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첫째 연구할 게 뭔가 하면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 나오면은, 간과하지 마세요. 연구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12시 31분 됐으니까 땡하고 쉽시다. 점심도 먹고 조금 쉬고 또 오후에 식사하고